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토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편들을 보면 표제라는 것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 그 각 시편 위에 보면 맨 위에 파란 글씨로 그 시에 대한 이제 설명, 배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또 어떻게 부르는지에 관한 참고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 도망갔어야 하는지 어쨌든 그때에 지은 시다. 또 4편을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영장이라는 이제 음악 형식으로 현악이라는 이제 그 악기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그 표제 정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과 2편은 그런 표제가 없죠.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편이야말로 이후에 150편까지 따라오는 모든 시편에게 붙은 대표제다. 그렇죠. 다른 모든 시편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표제이다. 이 자체로 표제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선택할 때 그 앞에 이제 입간판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팝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로 들어갈지 저기로 들어갈지 판단하곤 합니다. 이 시편 1편, 특히 1편은 시편이라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입간판과 비슷하다, 대표제이다. 그러면 이 입간판에 소개되어 있는 시편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1절부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피해야 될 것에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끌리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1절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마치 어떤 아이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바깥에서 좀 나쁜 친구가 와가지고 꿰는 것입니다. 그렇죠. 꿰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솔깃한 것이죠. 그래서 쫓아나갑니다. 좀 나가다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죄인의 길로 계속해서 행해 가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그 길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끝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아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아예 눌러 앉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출한 모습이죠. 혹시 가출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1편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앉혀놓고 이제 교훈을 하는데, 너 누가 사탕 준다고, 오락실 가서 오락시켜 준다고 아무나 따라 나서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부모는 뭘 걱정하고 있는 거죠? 유괴. 우리 자녀가 유괴 당할까봐 지금 걱정하고, 아무나 따라 나서지 마라. 그러다가 너 잃어버린다. 우리랑은 더 이상 못 살게 될지 모른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 집 나가면 고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태어난 집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외인이 와서, 악인이 와서 다른 길로, 다른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럼 원래 이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집에 속해 있는가? 2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인가?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곳은 누구의 집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집안마다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법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인데요. 좁게는 모세오경, 우리 구약의 첫 5권,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창출, 내, 민신, 그렇게를 가리키기도 하고, 넓게는 그 구약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더 이제 확대 해석한,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할 때 주셨는데 이제 광야에 필요한 율법도 있고, 이제 정착하고 나서 살아갈 때 필요한, 다른 환경에서 필요한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원리에 따라서 다른 환경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여러 율법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그게 다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면은 좁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넓게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넓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교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속으로 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굉장히 이제 고상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문자적인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달고 계속 달달달달달 외우고 되새기는, 그런 소리내서 읊조리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또 선생들을 보면은 계속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서는 계속 몸을 앞뒤로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외우고 읽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여물을 씹고 또 씹고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또 씹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한글 번역 중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주야로 되새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새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입술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은,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것이 구약 사람들의 상식적인 세계관이었죠. 그러니까
입술에서 계속 되새긴다는 것은 마음에서도 그것을 되새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에서 밖에서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 법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급 화장지, 크리넥스 화장지는 반드시 반으로 접어서 찢어서 사용해야 된다. 코 한번 풀 때 그냥 하나 뽑아서 쓰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집의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크리넥스든지 아니면 미국 오니까 페이퍼 타올이 있더라고요. 페이퍼 타올을 항상 반으로 접어서 찢어서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현서 민서가 항상 페이퍼 타올은 반으로 찢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3대째 내려오는 집안의 법도 화장지는 반으로 찢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 이것이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다는 것은 또 행동에 있다는 것이고 몸에 체화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이 그냥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달달달달 이 말씀 자체가, 이 법도 자체가 내 존재가 되고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무엇이냐? 곧 그 법도를 주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집안에 같이 살면 부모와 자식 또 부부가 또 서로 닮아야지, 같은 질서, 같은 법도를 따라 살아야지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데 아버지의 법도가 아예 몸에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시선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아버지와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3절에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통한 모습을 잘 유명한 비유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악인, 그 집 밖에 있는 바깥에 사는 자식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이제 알곡을 수확하면 발로 밟거나 이제 뭐 이게 도구를 이용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알곡만을 모아서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줍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분리된 알곡과 그 껍데기인 결을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누냐? 이제 바람에 이제 날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 지방은 구릉 지역,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이 언덕에 따라 부는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은 어떻게 되죠? 무거운 알곡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껍데기인 겨는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5절에서는 심판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겨 껍데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그 죄인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심판인데요. 마치 1절에 악인들이 와서 자기의 의로운 자녀들을 꿰어가지 못하도록 이 악인들을 분리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심판인 것인가요? 결국은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악인들의 꾀로부터 자녀들이 꿰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대면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바람 앞에 봄, 여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절에 푸르렀던, 우리 인생에 푸르는 잎사귀도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가을에 영글었던,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웠던 열매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한겨울 나무처럼 벌거벗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젊을 때, 중년, 노년의 말은 아니죠. 우리가 현재에도 또 푸르게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며, 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빈손과 같이 남아있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또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또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인정받는 자는 그 심판 넘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끝에 그런 복 있는 자들은 시편 150편, 지금 시편 1편이 문을 열었고 시편 150편이 그 문을 닫습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복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계절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하늘에서만 부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만 부를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 바로 이 땅에서 불렀던 노래,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렀고 고백했던 노래,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떤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가 다른 존재의 집에 거하고 다른 법도를 따라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도 아래 살아가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체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를 키우실 때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도 있으며 또 열매 맺을 때가 있다면 잎과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그저 겨울과 같이 견뎌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복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로 겨울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복됨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때에 맞게, 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감사하며
잠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시험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